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야고보서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22절에서 삶의 원리를 말한 뒤에 23, 24절에서는 거울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25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 27절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구체적인 예를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그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고보는 2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취해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즉 성도로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첫째, 여기 말씀을 행한다라는 것은 억지로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됩니다. 즉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나 교회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했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기 중심과 명예를 위해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능력으로 오히려 자기를 높이는 것에 이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여기서 강조하여 경고하는 대상자는 바로 듣기만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거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22절은 단지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것,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워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착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자기의 착각이 자기로서 끝나면 몰라도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하나님께서도 봐주시지 않으십니다. 예컨대 자기 아버지가 높은 공직자에 있는 가족들 중에는 자기도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 양 착각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에 나가면 자기도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거나 교회가 커지면 자기만이 대단한 하나님의 종인 양 착각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인 양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행했는가를 보실 뿐입니다. 즉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23, 24절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도 그것을 제거하기는커녕 거울을 보고 난 후에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당신의 자녀로 삼고자 하시는데 정작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죄를 알아도 돌이키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과 그에 따른 모든 종교활동, 즉 성경 공부나 예배는 공허할 뿐이며 그런 모든 종교활동들은 헛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헛된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거울 속에서 자신의 더러워지고 헝클어진 모습을 보았다면 씻고 흐트러진 매무새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25절에서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여다보고 라는 말 안에는 계속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의 23절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25절에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은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잊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율법을 정의하기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온전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러하기에 그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쾌락을 선호하고 악을 지향하는 데 반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인간의 그런 성향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율법의 형식을 보면 총 613개 중에 248개는 무엇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고 365개는 무엇을 행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명하든 행하지 말라고 명하든 모든 율법은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타락한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행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은 그 형식에 있어서는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지만 그 정신이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이 뒤따르는 길을 허용하는 반면에 우리에게 불행과 파멸이 뒤따르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교통신호 법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신호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통제합니다. 교통신호에는 가라는 신호도 있고 가지 말라는 신호도 있습니다. 교통신호에 녹색불이 켜지면 가라는 신호입니다. 안전하게 믿고 통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색 신호 때 가면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보행자의 경우 차량이 통행 중일 때 차량의 경우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다른 방향에서 차량이 통행 중일 때 적색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통행을 강행하면 무서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교통신호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기는 하지만 교통신호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교통신호는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해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교통신호 등에 빨간 불이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통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통신호 체계가 수립된 목적을 이해하고 교통신호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교통신호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거기에 따르면 목적지에 안전히 도착하게 해주고 위험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교통신호 체계 안에서 우리는 가고 싶은 곳은 어디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정작 교통법규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과 자유를 줍니다. 이번에는 10계명 중에서 1계명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나다 싶을 만큼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1계명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믿는 많은 종류의 신들 중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계명은 대단히 배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런 문제로 다른 종교인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기독교 자유주의자들에게서조차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을 섬긴다는 말은 그 신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절대적인 존재로 인간은 신의 모든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들이나 신격화된 존재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계명은 세상의 온갖 거짓 신들과 피조물들의 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헛된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며 헛된 존재를 쫓아 나중에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엉뚱한 것에 얽매여 힘겹게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처럼 참된 자유와 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삶에서 체험한 사람들은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감미롭고 정겨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율법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에서는 율법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감성이 풍부하게 넘치는 시편 중에서 그것도 그 중에 가장 긴 119편에서 가장 딱딱하고 엄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서론본론 결론이 있는 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활용하면서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율법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좋다는 것을 거듭 표현하다 보니 176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에 뒤따르는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26, 27절에서 행함의 구체적인 예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함의 구체적인 예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혀를 제갈 먹이는 것이고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며 셋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6, 27절에서 행함의 구체적인 예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나서 2장부터는 이 세 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전체에 걸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3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혀를 제갈 먹이는 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3장 13절부터 5장까지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순결을 유지하는 문제에 대해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장 19절부터 27절은 2장부터 끝까지의 말씀에 대한 총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행함의 사례는 26절 말의 절제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요. 여기서 제갈은 말과 같은 짐승을 제어하기 위해 굴레나 고삐를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갈을 물린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신 앞에서 두려워 떨며 제사의식에 세심한 부분까지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갈 먹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본절을 다시 해석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경건하게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면 그 예배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말씀만 듣고 행치 않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면서 말을 조심하지 않는 것이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109편을 보면 그의 원수들이 뱉은 거짓말과 악한 말들이 다윗에게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마 다윗을 비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거짓과 모략으로 인한 자기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그들이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해달라는 다윗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곧 다윗을 모략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종교활동이 헛된 것이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이렇게 말로 남을 모략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철저히 체험한 다윗은 자신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편 39편에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말로 주는 상처와 그 피해처럼 크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모략이나 거짓말의 위험성에 대해 야고보는 3장에서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산을 태우듯이 부주의하거나 악의적인 말이 큰 화를 불러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요즘 SNS의 발달로 자기를 밝히지 않은 채 글로 남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방과 모략으로 억울하게 자기의 진실을 증명하고자 목숨을 끊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 모략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을 미워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재미삼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전혀 죄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큰 문제입니다. 이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입에 재갈을 먹이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절제하는 말을 함으로 이웃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로 제시한 행함의 사례는 27절 상반절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강조함으로써 고아와 과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형제를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에서 아벨이 가인의 아우라는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가인과 아벨은 형제관계에 있으며 아벨의 안위는 마땅히 가인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뿐 아니라 이웃의 안위를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세 번째로 행함의 사례로 제시한 것은 27절 하반절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속은 이 세상 그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는 경건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정신에 있어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다수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며 따르게 되면 반드시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뿐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손해도 한두 번이고 희생도 한두 번이지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된다면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취급되고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대에 선하게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바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마땅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되며 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순서상으로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깨달은 바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뿐 아니라 이웃 관계도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